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매라 받으리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둑이며 산마다 언덕마다 바다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수디가 되었으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해버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이제 12월 달 첫날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금년도 한 해가 정말 엊그제 이 봄날 우리 교회 여기 서울로 오면은 벚꽃들이 이렇게 정말 활짝 피잖아요. 그 낮에도 벚꽃이 아름답지만은 여기 그 서울로 야경이 정말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얼마 되지 않고 여름에 그 더워서 힘들었던 기억이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이제 한 해가 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절기로 12월은 대강절이라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고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동시에 이제 12월은 우리가 금년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꿈꾸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 정말 그들에게 가해진 그 절망적인 그런 징벌의 멍에가 풀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성탄절에 임해서 첫 번째 보통 전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관례에 따라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출생하기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가 아닌 그건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아닌 이 사람이 700년 전에 예언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굉장한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서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광야에서 정말 부르심, 광야에서 부르는 그런 소리죠. 그의 역할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의 출생과 요한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전부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은 천사가 이 자기 아비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예고하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전해집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게 준비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인용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 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한 후에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친척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시기는 이스라엘 당시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AD 30년경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활동했던 곳은 요단강 근처 유대 광야에 있는데 이 지역은 사해 서쪽, 그러니까 사해가 이스라엘 지도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줄기가 쭉 있고 그 밑에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남쪽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쪽 이제 고원지대에 펼쳐진 아주 황량한 석회암 굴곡을 이루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벌꿀인 석청을 먹고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고 인적이 없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이지요.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석청과 이 낙타 옷은 이 광야라는 배경과 함께 그가 후도자적인 삶을 출생 후에 계속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이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실 길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환호하죠.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어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신 나귀 앞에 이제 깝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예비는 그런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례식은 요단강가에서 행해지는데 당시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앞에 몰려와서 회개 세례를 받아서 이 사건은 사실은 아주 이스라엘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행색으로 봐서 정말 이 기이한 아주 그런 인물이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앞에 나가서 회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예비 행위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연계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역할이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세상적인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건 바벨론 포로에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너희 징벌 때가 지났고 이제 죄 사함을 너희들이 받게 되었느니라 하는 그런 기쁜 소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행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또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일을 모색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번에처럼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인생이 열린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은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길이 자기 앞에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세상에 왔는가? 저희 집에도 그런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세상에 온 이유, 책은 일본 작가가 쓴 것이고,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사상가가 쓴 책인데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게 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고, 나의 인생에 주어진 그런 미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육성했던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세상에 내보내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상속자로서 어느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고 하신 이 창조의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의미로서 우리가 존재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받아서 그 일 행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뭡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을 화해케 하는 능력입니다. 화해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화목케 하는, 화해케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역할의 관점에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으로 화해시키고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현하는 역할을 세상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삶을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말인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인가? 제가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사는 아주 대표적인 정말 모델이 되는 한 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교인으로서 이제 사업을 한 중견 정도 기업이 되는 근로자들 한 5, 60명을 데리고 이제 기업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요란스럽게 전도를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하고 거래하는 사람들과 좋은 인과관계를 맺고 그래서 자기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비고비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내가 평탄하게 일하게 되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정말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종사하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사람들 삶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때 이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돌베개의 얘기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자기 집안에 장자가 되기를 정말 아주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안에 자기 조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야곱은 이상하게 자꾸 그런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대신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형의 보복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화갈은 한 9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그 길을 혼자 갈 때 얼마나 외롭고 정말 두렵고 하겠습니까? 가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이 루스 땅, 그러니까 루스 땅은 브엘세바에서 한 90km 정도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밤에 이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부하고 했던 언약을 너를 통해서 지키겠다. 이루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해줘서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벼고 자던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매우 특별한 장소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지요.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 사람의 생애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았던 예비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했던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늘 서울역 광장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또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베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역 광장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정말 맞아줄 가족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정말 같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외롭고 정말 힘겨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아갑니까? 그곳에서 어찌 해서 그런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서울역 광장에 있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 얘기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 번듯한 직장 운행에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중소기업에서 심지어 사장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도 만났어요.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보다도 덜 도덕적이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한결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저런 사람들이 왜 사람 생김도 그렇고 성품도 저렇게 사람이 순해 보이고 저런 사람들이 저곳에 앉아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정말 서울역 광장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광야예요. 히브리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이 일터, 이 또 서울역 광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이재키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빠서 아직 못 찾아봤는데 천국에는 보통 천국이라고 할 때는 공간을 의미하는 우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은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창조의 질서라고요. 그 창조의 질서를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창조의 질서가 삶 가운데서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두 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는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교육자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술이든 작가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 행위를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이렇게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과 베드로 두 사도에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두 사도뿐만 아니라 빌립도 나오고 스데반도 나오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저들의 모든 갈 길 사역을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할 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받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병을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예요. 성경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은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망설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물론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그런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에게 준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 구원받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도 바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죄악의 모습과는 달리 신분의 격차가 없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잘나고 못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겁난 사람들이 누리는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분의 격차, 빈부의 격차, 잘나고 못난 사람, 이런 모든 차별, 이 격차가 없어지고 서로 정말 존중하고 서로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새로운 삶의 교회를 이제 구성할 때 가정 공동체를 주축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이 바로 가정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는 그런 일에서도 마찬가지. 불필요한 어떤 경쟁과 대립이 아니고 서로 더불어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금년도 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늘 지금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교회고 새로운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새 생명, 그리고 새 생명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모아서 교회가 되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삶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되돌아보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꿈꾸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